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하면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참 부담스럽고 우리 안에 참 부족한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 그 거룩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속성을 우리가 드러낼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내면적인 부정, 즉 혼자만 아는 잘못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결혼을 위협하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 그리고 개인의 부정을 설명하신 이후에 왜 가정 특히 부부에 대한 이 부정에 대해서 부부가 왜 거룩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와 이 가정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결혼과 이 부부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많은 시대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이 무너졌을 때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를 탐구하는 사회학자들은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민족과 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선진국 좀 발전된 나라들은 이 가정의 형태 보수적인 가정의 형태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의 질서와 체계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적인 부부와 가정의 모습이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체계들이 같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와 가정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훌륭한 법 체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처럼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훌륭한 학습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의 육체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가정과 부부와 또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체계와 그들이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생각과 이념들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끌리는 대로 그냥 그들이 활동했고 그들의 삶에서 뭔가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체의 끌림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이걸 보면 이때 당시에도 무엇인가 무질서한 어떤
그런 것들, 가정에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다정다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일이 사실은 그들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까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는 부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부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덕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 처음인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팔 하나, 다리 하나, 손가락 하나, 눈 하나가 우리의 신체에서 분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징그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한 몸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 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신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탈선은 이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는 순간 모든 행복과 거룩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모든 샬롬과 평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요, 이 거룩한 삶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과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8개월 정도 돼 가는데 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쩜 저렇게 나랑 안 맞는 모습만 있는지 가끔은 너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 나한테 꼭 붙여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붙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믿음, 부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결국 곧 거룩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거룩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5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거룩한 일을 하지 그 여인이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할 경우는 저주거리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바로 생명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요 꼭 우리 아이가 탄생하는 그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즉 우리 안에서 신앙을 계속 지켜내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공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매번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무엇인가 계속 메마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요,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 안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틔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를요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요 여인은요 숫자로도 계수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탈선을 했다고 남편이 생각을 했던가, 혹은 진짜 탈선을 했을 때 그 남편이요 여인을 마음대로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방어 장치를 해 두신 겁니다. 어떻게 했죠? 제사장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두 번의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 제사장이 만약에 너가 잘못했으면 잘못될 것이다 저주를 했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 앞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쓴 물을 만들어서 성소에 있는 그 바닥에 티끌을 주어서 병에 담고 물을 담고 그 물을 마셨을 때 이 여인의 몸에 병이 나면 너는 그 탈선을 한 것이고 아무 일도 나지 않았으면 너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라고 다소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있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장, 정치에 관한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여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안에 꽁꽁 싸매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고 곪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의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나만 알고 있는 풀리지 않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미로를요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더 꼬불탕꼬불탕 계속 돌고 그 험난한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미로를요 한 발짝 멀리에서 드론을 띄우든지 비행기 위에서 그 미로를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문제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